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지세에 따라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냥 그들의 더러움에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그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숭배하고 부끄럼 없이 동성애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쏟아내는 바울의 질책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멘, 아멘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본래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갖고 갔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 떠났다가 그 명령이 해제되고 다시 돌아오자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이방인 성도들에 의해서 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자 이 말을 거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율법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실 거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투가 2장에 들어가면서 사뭇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들, 1장에서는 그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2장에 들어가게 되면 2인칭 단수 너라고 말합니다. 너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 말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말이 결과로 나온다라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는 것은 이제 결과를 말하고자 하는 거지요. 1장 29절에 보면 이 죄들이 언급이 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나와는 상관없다,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이런 말은 그 사람이 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이, 거기, 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하는 게 바로 2장 1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안전하지. 나는 이런 죄와는 상관없지. 나하고는 거리가 있지. 나는 저런 죄를 안 짓거든. 라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을 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당신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선해, 나는 남들보다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꼭 찍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적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뭐라 했나?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몰아세웠나? 그래도 제 본심을 알아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다가 지도 잘 못하면서 말은 잘하지 라고 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말짱하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엄중하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해같이 맑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전혀 기스 하나 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늠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면에 비교당했던 그 세리는요, 저쪽 먼 곳에 홀로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수입의 11조를 다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위선자다라고 책망하셨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찾아가 주셔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함께 먹고 마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오늘 제가 좀 허울이 괜찮지요? 머리도 깎았거든요. 하마터면 머리 뽑을 뻔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려고 깔끔하게 옷도 다리고 좋은 옷을 걸쳐 입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허울 좋게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외관이 좋은 사람 말고요. 가면 좋은 거 쓴 사람 말고요. 주님 아니면 의지할 데 없어서
죽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찢어진 가슴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 아니면 나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지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들은 한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그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죠. 그 자리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험담을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간의 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끈끈해집니다. 그렇게 험담을 하다 보면 자신은 옳고요.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은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시력이 좋아요.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는 것을 우리가 원시라고 하나요? 근시라고 하나요?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는 것을 근시라고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을 원시라고 하나요? 헷갈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티는 그 사람의 눈동자에 끼어 있는 티끌은 정말 귀신같이 잘 알아챕니다. 당신 그거 몰랐지? 하며 그 사람의 눈동자에 있는 티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가까이 있는, 특히 나에게 있는 내 눈동자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조용한 것은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남의 티끌은 잘 보면서 자기의 들보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티끌은 이렇게 비벼내면 됩니다. 그렇죠? 티끌은 닦아주면 돼요. 웬만한 티끌은 다 닦입니다. 그렇죠? 불어주면 됩니다. 그럼 티끌은 사라져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들보가 문제인 거예요. 들보가 뭐예요? 기둥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옆에 서 있는 기둥 있잖아요. 저게 들보예요. 여러분, 들보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거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정리하려면 나의 구조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들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비판하는 우리는 기둥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뽑아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내부를 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데는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지요. 자기 의에 대해서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자기는 금식을 무려 일주일에 2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금 전으로 11조를 떼야 되냐, 세금 이후로 그 11조를 떼야 되느냐로 분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수입에 모든 것의 11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런 세리들과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이 사람이 자랑하는 의로움에는요, 예수님의 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 11조 이렇게 해.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나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셨던 거지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귀하다, 참 귀하다라고 칭찬하셨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신통이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귀한 향수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강도라, 도적이라. 옳다는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 속에 담기는 진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던 그 여인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표현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걸 왜 낭비해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의는 커 보이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씹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지목했던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와 고집을 해결해야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2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바울이 바로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판한 그 잣대로 자신이 비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판단했던 바로 그 잣대 그대로
자신이 판단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 사자성어라는 말도 참 웃긴 말입니다. 내로남불이 왜 사자성어입니까? 그냥 줄임말이지,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바람을 필 수 있습니까? 이 또 조용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바람을 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사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은 사고라면서요. 이렇게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잣대가 고무줄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이 고무줄을 쭉 늘려서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고무줄 잣대를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잣대를 자기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 나를 함부로 판단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잣대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 나는 법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겁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권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특권을 누리는 것이요. 부정과 반칙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었 죄송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모범이 되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몰래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러도 양심이 편안했던 것은 남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잣대를 자기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그런 우를 범했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중에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줄 아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둔감하게 지내고 있다가 잊고 지내고 있다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그것을 불현듯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했던 과정들을 거쳤던 것이었습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게 되는 거지요. 남을 판단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결국은 나도 판단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세웠던 기준과 자격, 내가 그렇게 깐깐하게 굴면서 사람을 보았던 그 기준 그대로 나도 판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도 동일하게 부메랑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탕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허랑방탕을 일삼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말아먹었던 공인된 나쁜 녀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탕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손가락질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탕자의 이야기를 둘째 아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로 끝내지 않고 첫째 아들에게까지 말합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 곁에서 묵묵하게 수고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의젓하고 믿을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온 그 몹쓸 탕자를 껴안으시고 거나한 잔치를 열어서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자기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렇게 불평하는 첫째 아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 돌아온 탕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던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섭섭했을까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우리는 참 예민하고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서 우리는 참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준을 놓고 얘기할 때 그 공정함이 깨어진다든지 옳고 그름이 흔들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하며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예요. 혹시 우리가 이 첫째 아들처럼 엄밀함과 공정함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창녀와 함께 먹고 지내면서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 아닙니까? 하며 손가락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남을 비판하기에는 그렇게 칼날같이 정확하게 하면서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더 경건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사울이라는 말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큰 자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사도가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데 어떻게까지 낮아지느냐?
그의 말년에 썼던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수고했던 바울, 그가 수많은 편지들을 쓰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져 오는 성경을 썼던 그 성인이 자신의 말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성도는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면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예민한 우리의 안테나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신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